네, 반갑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의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지어놓고 진짜 의사가 필요해가지고 독감이 걸려가지고 입원을 해버렸습니다. 설교 제목을 잘 지어야 되더라고요. 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해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요일 날 정도 되니까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말겠지 뭐. 그리고 그냥 살았는데 밤새 열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독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조금 이중인격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냐라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래 괜찮다,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막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막 거칠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막 엄청나게 거친 말들을 막 쏟아내십니다. 대표적으로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혀서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고 쳐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또 민족적인 배신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묵어야겠다. 그리고 그 집에서 묵다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죄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이 임했다라고 친절하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거친 말들을 막 쏟아내십니다. 거의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만 나타나면 마치 해리포터에서 포터가 말포이를 만났을 때 뭐라 그러죠? 닥쳐 말포이 이러잖아요. 해리포터도 안 봤어요? 이 세대는? 봤죠? 해리포터가 말포이만 나오면 고정 대사가 있잖아요. 닥쳐 말포이. 마치 그것처럼, 마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만 나타나면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평안하게 있다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만 나타나면 갑자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뱀의 새끼들아.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겠어요? 뱀이겠죠? 왜요?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1등 공신이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새끼들아 하면은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그 퍼피를 뜻하는 그 욕 있죠. 퍼피를 뜻하는 그 욕 있잖아요. 그 욕보다 훨씬 심한 거예요. 거의 이것은 그냥 뭐 온 가문을 다 싸잡아서 욕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욕이었던 거죠. 저는 성경을 재미있게 읽은 뒤로부터는 이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한테는 괜찮아 사랑해 이렇게 따뜻한 분이신데 누구한테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한테는 이렇게 거칠고 냉정한 분이신가? 왜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다른가? 왜 예수님은 차별 대우를 하시는가?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의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십니다. 마태는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로마에게 합당한 세금을 동족 유대인들에게 가서 걷어요
그런데 거둘 때 세금이 5원이면 5원만 거둘까요? 아니요. 8원 걷어서 3원은 자기가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의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앞잡이들은 저리 가라 할 만큼 진짜로 민족적 배신자, 하나님께서도 버리신 자, 죄인 중에 최고 죄인, 이 정도 급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고 등쳐먹고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좋다, 나는 돈이 좋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매장을 당했고요, 최고의 죄인 중에 한 부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요, 그냥 죄인이다 라고 분류하기에는 분이 안 풀려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어울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하기에는 세리가 껴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강조돼야 돼요. 왜요? 최고 죄인이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태는 최고 죄인인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세리 없죠? 네, 있으면은 미리 미안해요. 근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리가 제일 적당해서 그랬어요. 그 세리랑 그 세리는 달라요. 자, 아무튼 세리가 세간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태를 보시고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마태는 그 즉시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 마태의 동료 세리들,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싸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웃사이더에 맴돌고 있던 수많은 죄인들이 그 식사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유쾌한 식사 분위기를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되게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저를 찾던 모든 모임으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저는 되게 거룩한 사람으로 있거든요. 막 이렇게 무슨 농담을 해도 잘 웃지도 않아요. 막 세속적인 농담을 해도 이러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떻게 저들을 전도합니까?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술도 뭐 안 먹지, 막 이렇게 막 불편하게,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셨던 사람인 예수께서 최고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식사의 자리가 불편했을까요? 그 식사의 자리에서 막 마태가 이렇게 각 잡고 앉아가지고 제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진 않았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됐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진 말아야 하지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 편안하고 포근한 자리가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냥 격가지적인 묵상이었고요. 요즘도 약간 그런 의미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러한 의미가 컸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 함께 겸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너랑 나랑 같은 클래스다 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 동료다, 너랑 나랑 친구다, 같은 부류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그 자리에 함께 밥을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나가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너희 선생 수준이 딱 세리랑 죄인들이랑 똑같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실이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띄워주세요. 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할까요? 병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안 건강한 사람이 없으면 의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사와 병든 자의 의미가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3절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13절 시작. 13절이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들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그래, 맞다. 나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이다. 나는 죄인들을 구하려고 왔지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왜 그냥 돌아갔을까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럼 나는 의인이니까 저 사람이랑 같이 있을 필요가 없구나 하고 바리새인들은 돌아갔을 겁니다. 왜? 나는 의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왔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과연 존재할까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까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역사상으로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딱 한 사람이 제외가 되겠죠.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없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 이 말 맞죠? 혹시 막 교집합, 여집합 이런 거 알아요? 자, 의인이 공집합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의인이 없어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오셨대요. 그럼 누구를 위해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온 거 맞죠? 맞죠? 자,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자, 수학 잘하는 친구? 없네요. 우리의 슬픈 현실. 수학을 열심히 합시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조금만 고민해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밖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두 부류로만 나눌 수 있어요. 죄인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죄인,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유능한 의사여도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외면하고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 아무리 유능한 의사여도 우리를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진짜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나는 진짜로 내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자신이 이미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들을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이중스러운 모습의 이유가 여기서 풀립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병자인 줄 아는 병자들에게는 한량없이 친절하십니다. 그래, 내가 고쳐줄게. 나만 믿어. 내가 널 고쳐줄게. 내가 널 고쳐줄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널 고쳐줄 거야. 그렇지만 자신이 병자인 줄 모르는 병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병자라고. 너 병자야.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내가 아니면 못 고쳐. 너 곧 죽어. 너 3개월밖에 못 살아. 너 병자가 맞다고 라고 굉장히 세게 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강한 멘트들의 이유입니다. 왜요? 병자인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자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충격요법을 줘서라도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리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은 따뜻한 의사선생님입니다. 따뜻한 의사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고치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그들을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따뜻하게,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섭게 그 마음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던 그때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신기하게도 교회 속에서도 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 말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고, 이 자리에 누군가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설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그냥 단지 교리적인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존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정말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다, 소망이 없다를 진정으로 느끼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자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역시도 머리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예수 열방의 소망. 그냥 모든 찬양이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찬양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고3 때 만나고 정말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로 쉼없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열망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뭐요?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쉬지 않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달려갔습니다. 온 세상에서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굉장히 세련된 최신의 사역 트렌드를 맛보았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 가서 10년이 넘도록 변함이 없는 그 사역 시스템, 체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답답하고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하고. 그래서 시작부터 불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끌고 중국으로 가시는 그 단기 선교팀에 제가 따라갈 때 아버지는 세영아, 네가 그래도 이제 주님 만났고 철이 들었으니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버지를 도와달라라고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거기 가면서 처음부터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틈만 하면 이건 왜 이렇게 해요? 이건 도대체 왜 그렇게 해요 도대체? 그리고 팀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도 막 굉장히 인상 쓰고 막 불평불만을 막 터뜨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팀에서 암적인 존재가 됐었어요.
제가 말싸움으로 져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청년부 형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야 세영아 그러지 말고 너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다녀야지. 그럼 막 뭐라 그러냐면 형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감사로 덮는 것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고쳐야 될 게 많은데 감사가 먼저 나오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건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막 말로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아주 그냥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모든 팀이 너무 힘들었고요. 2주간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 누우셨습니다. 끙끙거리고 막 열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저 진짜 나쁘죠? 저 진짜 후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저는 버텼어요. 나는 할 말을 했어. 나는 뭐 지금은 저들이 힘들었을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말을 한 거야. 나는 맞는 짓을 했어. 이렇게 완악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몇 날 며칠 열이 나시니까 죄송해서 그건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들로서. 그래서 그냥 사람들 없는 데서 말할 걸 너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해서 아빠가 부끄러웠나 보다. 그래서 가가지고 아버지 죄송해요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알겠어 나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정말 신비적인 체험을 그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알겠어 나가봐 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빛이신 성령께서 마치 엑스레이를 쫙 쬐듯이 제 영혼을 완전히 가감없이 그냥 보여주셨어요. 진짜 성령께서 보여주신 제 영혼은 제가 직면한 제 영혼은 진짜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존재가 어찌나 비참하든지 주님의 종이 되고 싶고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아무리 열망하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에 내가 하고 있는 짓거리는 사단의 종노릇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도 뚜껑 열어보고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내가 한 짓은 사단의 최고 무기, 사단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로 내가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내가 몇 개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죄의 열매를 몇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를 짓는 것밖에 없는 그냥 죄의 뿌리 그 자체, 죄의 존재 그 자체, 죄의 근원 그 자체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비참한 쓰레기라는 것을 그때 처음 직면하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을 치면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 지금 증발해버리고 싶어요. 아버지 나 지금 그냥 내 존재가 소멸됐으면 좋겠어요.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나 진짜 아버지 나 증발되고 싶어요. 아버지 나 소멸되고 싶어요. 이 정도로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마 진짜 성령님 앞에서 나의 소망 없음을 직면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 제 고백이 무슨 말인지 너무 공감이 되실 거예요. 끄덕끄덕하는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공감이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이 교회여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쓰레기라고. 하나님 내 존재가 너무 죄악 덩어리라고. 하나님 이게 진짜 납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조금 선한 사람인 줄 알았고 남들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납니까? 이렇게 답이 없고 소망이 없고 선한 것은커녕 악취가 나고 더러운 존재 이게 진짜 나냐고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동물처럼 포효했습니다. 제가 그 울부짖음이 다 끝나고 정신 차리고 돌아봤을 때 그 교회 일반적인 장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가 한 6개 정도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얼마나 짐승같이 포효를 하고 날뛰었으면은 약간 늑대인간 느낌 났던 것 같아요 그때. 또 그 장면을 목격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 정도로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때 완전히 깜깜한 암흑 가운데 있는 제 존재에게 그 절망을 뚫고 한 줄기 빛이 꽂아 내려오는데, 그 한 줄기 빛이 말씀으로 꽂혀버리는데, 그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확 떠오르는데 그 순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 아, 내가 이렇게 심각한 병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아,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는데요, 진짜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 절망, 그 통곡이 변하여서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처럼 환희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저는 절대 이해 못하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뭐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 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립니다. 그냥 조금 오버한 건 줄 알았어요. 성경 쓴 사람들이 그냥 주님 좋다는 말을 조금 오버해서 표현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철저한 절망인지, 내가 얼마나 절망적 존재인지를 마주하고 나니까요, 아, 그래서 주님만 소망이시구나. 아, 그래서 주님이 내 전부이시구나 라는 것이 저절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제 입술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이전에는요, 자기 부인해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냥 성질 좀 죽이고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자기 부인 뭔지도 몰랐고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성질 좀 죽이고 사면 되나 보다 하고 열심히 성질 죽이고 살았습니다. 화도 안 내고 사람도 안 때리고 열심히 성질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부인이 뭔지 알았어요. 더 이상 나의 어떠함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내가 남보다 나을 거라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최악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에 주를 바라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요즘은요, 긍정이 무조건 좋다라는 트렌드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긍정 너무 좋지만 긍정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긍정보다 앞선 절망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절망을 지나지 않은 긍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먼저 철저히 절망해서 내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내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절망을 거친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긍정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절망 이후에 그 의사가 반드시 나를 고칠 것이라는 것과, 내가 여전히 병자이지만 그 의사는 반드시 나를 온전하게 고쳐내실 것이라는 그 긍정이 비로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를 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장난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고 지금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눈 똑바로 뜨고 나를 보세요. 인생을 걸고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말로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고, 말로는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혹시 진짜 속마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밖에는 답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됩니까? 혹시 지금까지는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을 점점 십자가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서 그 십자가 앞에 그 어떤 것으로 자기를 가릴 수 없는 벌거벗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실체가 드러날 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을 딛고 그제서야 아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 주님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쏟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고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수십 년 동안 들어온 그냥 기독교적 교리로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요동하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 왕진을 잡아놨습니다. 통영으로 오시기로 약속 다 됐습니다. 섭외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의사가 필요하신 분 여러분들 꼭 다 오셔서 진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앞에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 나 모태신앙이에요. 아니 나 리더예요. 나 예배팀이에요. 아니 나 세례 받았어요. 입교 받았어요. 아 나 그때 수련회 때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 괜찮아요. 이러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존재를 그냥 열고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고백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참 괜찮은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보다 열심히 사는 크리스찬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보다 주님을 열심히 믿는 크리스찬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참 제가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생각이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최고의 걸림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타이틀을 벗어 던집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진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주님, 나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모든 학생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주님 앞에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